하나님의 쓰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갈 때 일종의 집결지 역할을 했던 바로 그것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들을 분류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중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이제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사령관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포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이런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이루어졌음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자기도 끌려갔다가 풀렸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라마까지 끌려왔는데 그런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 이 사령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건 너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근데 이제 순서가 우리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범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사령관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먼저 범죄하였고 그 범죄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범죄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범죄를 우리가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듣지 않을 때 이것이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도 그들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사령관의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이미 이제 사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이미 사놓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로 신실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그는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을 옳게 여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부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회만을 쫓는 것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명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회를 쫓다 보면 사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할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봄의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는 이 사령관의 선대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람의 선대보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이것을 더 기뻐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었다. 들면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마 힘으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지만 사령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선택에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보이지 않는 선대였죠. 얼핏 볼 때는 사령관이 베푸는 인간적인 어떤 선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 그리고 또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선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의 이 갈 곳을 어디로 가야 될지라는 부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겠지만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라는 이 말이 사령관의 말이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쓰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만큼 풍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내라. 그와 함께 이 말이 중요하죠.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베의 아들 스라야와 느보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리아의 그 통치 아래에 이제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함에 이르되 너희는 이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시드기야는 꼭두각시를 세웠지만 갈대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애굽과 손을 잡아서 뭔가를 모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다리아는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끌려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방향을 분명히 정합니다. 그 통치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갈대아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것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대신할 도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이제 조공을 받고 뭔가를 이제 받으러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의 살라함이라. 그래서 조공을 바칠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줄 것을 미리 예비해 놓고 너희가 성읍들의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이 그다랴의 그 어떤 인품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 중에서도 그리고 에돔 중에서도 이제 흩어졌던 주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모든 주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주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여름 과일을 모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모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 이제 모든 조직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군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조직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 개인 군사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뺏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 아들 이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이 바벨론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축이 되는 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이제 제거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이제 암중모색하기 위해서 특히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손을 잡고 그다리아를 이제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안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이 말하여 이 청하노니. 그래서 이 요한안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다리아 편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제거하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구심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당신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인정, 이런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안이 어떻게 보면 그가 그다리아를 아껴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이 그다리아가 아, 행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죠.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우리가 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 해보겠다고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죽었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그다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막 모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리고 그다리아가 이 일에 지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구심점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요한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그대로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다리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내 생각이 먼저일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요한안이 이야기했을 때 그다리아가 조금만 기울이고 기도의 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돕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든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든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다리아는 요한안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결국 요한안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에게 또한 치명적인 아, 실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 즉흥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그런 판단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정에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